사무엘 하 17장 1절에서 14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이제 어제 예루살렘을 탈출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사울의 종 시바가 등장을 했고, 또 사울의 족속 중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친분이 있는 아히도벨도 이제 압살롬과 만나 압살롬의 책사로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의 병법이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기고 반역 전쟁을 이기고 왕을 정상적으로 차지하느냐, 그 계략을 가지고 있는 아히도벨입니다. 선택을 아주 잘한 거죠.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누가 말해도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청략가였던 거죠. 삼국시대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왕이 이 택하기를 좋아해야 되지. 아무리 책사가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왕의 결정이 틀리면 그것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후세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계략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후세의 말을 듣게 하는 그 압살롬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압살롬이고 우리가 아히도벨이고 우리가 후세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참 중요한 말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이제 계략을 세워라,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제 뭐 사실은 책략가 이 책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왕 옆에 앉아가지고 부채질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한마디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접도 잘 받고 그러죠. 그런데 말을 의견만 이렇게 내주면은 왕이 그걸 채택하거나 안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히도벨은 엄청 책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압살롬이 거의 뭐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할 정도로 책략이 셌던 거죠. 안 그런 것 같아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다윗이 뭡니까, 군대 장관 요압을 마음대로 못하듯이 압살롬은 아히도벨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아히도벨이 지혜가 뛰어난 건데, 오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압살롬에게 마음에 들지 안 들지 한번 우리가 압살롬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히도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제 내가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다윗 뒤를 추적하여. 이 내가 몇 번 나옵니까? 내가 두 번 나옵니다. 한마디 속에. 그러니까 내가 12,000명을 뽑고 내가 가서 다윗을 죽이고 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압살롬은 뭡니까? 그럼 뭐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 왕은 원래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 입장에서 자기는 허수아비 같이 보이는 거예요. 뭐 난 전쟁도 할 줄 모르고 난 12,000명을 뽑을 줄도 모르나, 이런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거죠.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딱 지고 있다면 이건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지고 있다 해도 아히도벨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자세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압살롬, 당신은 왕으로서 제자리 지키고 있으면 내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말인데,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 말을 소리를 들어봤을 때 이건 계속 내가 이러는데 영 안 됩니다. 이거 우선 제일 문제는 다윗을 죽이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이 아이도벨은 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지금 빨리 명령 내려주십시오.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사람 뽑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이도벨은 그게 타이밍이 지금 중요한데 압살롬은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왕으로 있느냐 아니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2절 읽어봅니다. 그가 고나여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지금 아이도벨은 다윗이 지금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뒤에 후세가 설명하는 걸로 보면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숨어 있을 거고 잡지를 못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두 사람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나 이 병법에서 본다면은 지금 아이도벨이 말이 훨씬 맞는 겁니다. 나중에 전열을 가다듬고 그 작전을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다윗이 유리하죠. 압살롬에 비하면 뭐 훨씬 유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건데 그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도벨의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무섭게 하면 이 말은 다윗만 잡게 하려고 공포를 준다는 거죠. 그럼 백성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무섭게 한다는 거는 숫자 12,000명 가지고 하면 그 하루 저녁에 도망가서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말도 없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섭게 이제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왕이 찾는 이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고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에게 달려 있다. 다윗이 살아 있으면 당신에게 백성들이 안 돌아올 거고 다윗이 죽으면 당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맞다. 네 말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찝찝한 게 있어요. 제일 문제는 네가 하겠다. 이 말은 네가 그러면 나도 없앨 수 있겠네. 다윗 그렇게 섬기던 다윗도 죽이는데 나는 뭐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더 낫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은. 그러나 압살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 말에 대해서 이의를 단 사람이 없었어요. 4절 읽어보세요. 혼자 읽으세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다. 옳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 말을 옳게 여긴다는 것은 반역에 합당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의롭다. 그런데 사실 옳은 계책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역이기 때문에 반역하는 일에 옳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그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반역 그 자체는 옳지 않다는 거고 반역하는 일에 옳다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게 이 겉보기에는 아무 하자 없는 말 같이 보이지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 말은 반역한 일에 합당한 말이기는 하지만 반역 그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옳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닌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벡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 아렉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렉 사람은 그 요단 강가 저지대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다윗의 친구죠. 근데 다윗에게 따라오겠다 그런 거는 못 따라오라 하고 네가 따라오면 걸치작거리기만 한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아이도벨이 계략을 꾸미는 것을 방해를 해라. 내지는 음, 정보를 나한테 제공해라. 이제 이런 목적으로 보냈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이 지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이게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가 이 후세에게 다윗이 후세에게 힘을 준 거죠. 난 너를 믿는다. 그러면 후세가 똑똑한 척하고 막 이 압살롬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압살롬 앞에 가서 그냥 바짝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얘기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 입장에서는 너들 둘이 막 이렇게 경쟁하면서 옳은 의견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둘이 의견을 일절 얘기하지 않고 이 후세는 그냥 납작 엎드려 있음으로써 압살롬을 안달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후세 나도 봐야 뭐 쓸모가 없는데 후세 말도 한번 들어보자. 안 들어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후세가 내한테 물어봤어요. 이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세도 부릅니다. 우리가 이 아이도벨 말을 충분히 들어봤는데 이 말을 충분히 이해가고 그런데 정말 하자가 없나? 이대로 하면 되겠나?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데 왜 물어볼까요? 압살롬은 사실 반신반의하는 거죠. 가는가 할까? 그리고 내가 너를 믿어도 될까? 이런 불신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을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도 안 하면서도 따르다 보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진실을 뗀 말씀은 성경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6절 읽어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며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제 후세 보고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맞아, 뭐 맞다고 그러면 내가 진행할 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러면 생각해 보겠다.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만 얘기해라. 딱 얘기하는데 이 사실은 압살롬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이러면은 결국은 이 그 후세하고 아이도벨하고 말싸움을 붙인 겁니다. 너들 붙여가지고 이긴 건 내가 택하겠다 이런 건데 이 왕으로서는 참 나쁜 정치죠. 얼핏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 왕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들이 싸워서 이긴 사람이 내가 택하겠다. 이것은 그 여자들이 남자들끼리 싸움 붙여놓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들 중에 이긴 사람이 내 남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속타지죠. 그러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이렇게 일부 일처제를 공포를 했는데 안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니까요. 여자를 두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게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남자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여자는 그래도 싸움이 안 일어나도록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짐승처럼 그냥 싸워봐라 이렇게 해서는 가정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압살롬은 지금 둘이 싸워가지고 이겨라. 내가 그 결론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겨우 남아 있는 결정권, 왕이 결정을 그 아이도벨이 얘기한 것을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기 전에 후세를 불러와 가지고 겨우 자기가 결정해야 될 남아 있는 그 결정권까지도 결국은 후세에게 패스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해봐라. 그럼 둘이 싸워가지고 만약에 후세가 옳다고 그러면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도록 자기가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압살롬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또 뭐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이거 필요 없고 네가 말해봐라 이래가지고 얘기가 똑같으면 그게 말이 맞는 건데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얘기해놓고 이게 맞는지 네가 말해보고 네가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라. 이 얘기는 싸움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압살롬으로서는 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읽어야 되죠? 예. 후세가 압살롬에게 근데 한 사람만 읽어주세요.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까 네. 딱 이게 뭐 기회를 놓치면 안 됐죠. 딱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위험하니까요. 이거를 일단 좋지 않다고 얘기해놓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길어요, 짧아요. 이 확실한 것은 아히도벨의 말은 짧습니다. 근데 내게 고난을 주면 내가 죽이고 오고 모든 것이 끝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세는 이야기가 길어요. 이게 뭡니까? 환타지 소설이에요. 지금 막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뭐 이 환타지 소설 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이 도덕도 들어가고 철학도 들어가고 뭐 신앙도 들어가고 뭐 기적도 일어나고 뭐 온갖 게 다 들어가는 게 환타지 아닙니까? 이 후세의 말 속에는 말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는 아이도벨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온갖 얘기를 하게 되는데 8절 이야기합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런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복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일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네. 우선 압살롬에게 겁을 딱 줍니다. 이 다윗이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용사고 그 추종자들이 다 용사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만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맞잖아요. 지금 아히도벨은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막 내가 잡아올게 내가 책임질게 이랬는데 이거는 왕에 대해서 분석을 딱 해서 말을 딱 하니까 말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뭡니까? 지금 격분해가 있다.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는데 이 말은 압살롬이 압니다. 왜냐하면 양을 쳐봤기 때문에. 새끼를 딱 뺏기면 이 양은 모르지만 곰이 새끼를 빼앗기면 물불을 안 가리고 소리치고 대드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곰이 새끼를 임신했을 때는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까칠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위협적이면 바로 공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로키 산맥에 가면은 이 불곰이 제일 겁나는데 그 불곰이 나타났다 하면 그 구경을 안 하고 도망을 갑니다. 다른 곰이 나타나면 차에서 내려가지고 망원경으로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나타나면 기다리지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 사나운 그런 곰이 있는데 그런 곰같이 지금 격분해가지고 흥분해서 잠도 안 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지 모릅니까? 백성들하고 안 잡니다. 같이 안 잡니다. 사울 왕은 가운데 자고 나머지 백성들은 주변에 잔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깊은 잠들지만 다윗은 그런 잠을 안 잡니다. 밖에 사람을 내어놓고 어느 비밀스러운 곳에 딱 자고 있다가 누가 죽었다 이러면 일어나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9절 똑같은 얘기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며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숨어 있는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 이 압살롬이 보낸 군대가 서툴러 가지고 몇 명 죽었다. 이게 소문만 나면은 이게 치명적입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벌벌 떨 거다. 그게 10절 얘기인데 읽어봅니다.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알미니이다.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 이 수식어가 길어가지고 이게 무슨 누구를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를 말할까요? 잡으러 간 용사들이야. 영웅. 아니 그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 그 듣는 사람이 용사의 마음을 가진 아들이라도, 용사의 아들이라도 소문을 들으면 겁난다. 이건 지금 비유적으로 하는 말인데, 지금 압살롬이라도 자기가 보낸 군대가 몇 명 죽었다 이러면은 겁이 덜컥 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비유적으로. 실제로는 그 듣는 사람이 이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왜 그렇게 강조를 했냐면, 당신이 이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들으면 기가 팍 죽을 거다, 낙심할 테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힘세니까요.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딱 붙여놓으면 당연히 깨갱하죠. 뭐가요? 압살롬이 기 죽어가지고 그 앞에 딱 엎드립니다. 그 이외에 다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앞에 압살롬은 꼼짝 못하지만 다윗을 도와주는 군대를 믿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혹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대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피해가지고 살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이거는 지금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이 계략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한 온 사람만 이스라엘을 밤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등장해 나가시오. 네. 내가 계략을 세운 게 있습니다. 뭐냐? 이제부터 환타지 소설을 쓰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멋지죠? 자기는 왕이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땅은 자기 땅이죠. 이제부터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도 마음이 편하죠. 이제 압살롬은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압살롬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후세가. 그러면서 그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이 아닙니까? 그 얘기만 들어도 멋지죠. 우리가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소리 듣기만 해도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는 마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아닌 것 같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러면서, 이게 지금 교회 가면 지금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그거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딴 생각이 못 들어가도록 뇌를 그냥 자극하는 건데, 이 세뇌를 받은 사람은 누가 나쁜 사람이 말을 해도 희죽희죽 웃고요. 누가 죽인다 이래도 희죽희죽 웃고 그런 거예요. 이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세뇌를 받은 사람은 완전히 그냥 뇌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누가 욕해도 주여 이러고, 뭘 해도 하나님만 자꾸 찾는 거지. 따져보자,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사람이, 그거는 세뇌가 아주 덜 받아가지고 덜 받아. 그래서 근데 저거는 있어요. 저기 뭡니까, 최면수를 할 때 최면 그는 거하고는 달라요. 최면은 아주 짧고, 세뇌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세뇌. 세뇌 받아야 돼. 예수님의 이 생각을, 뇌를 갖다 이식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받을래요 이러면 어떻게 말려요? 할 수 없어요. 못 말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안정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확실히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거는 누구하고 달라요?
아히도벨이 계략하고는 다릅니다. 왕이 직접 친히 전장에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딱 전장에 나가면 바다의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쫙 자기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손만 보고. 공격하라는지 하지 말라는 건지 그것만 보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거기 이 300용사에도 보면은 그 누가 나타납니까? 그 그 저기 그 왕 아수에로 왕이 딱 앞에 서가지고 아수에로 맞나요? 예. 그래서 창을 던졌는데 옆으로 싹 지나가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직접 나가야 돼. 부하를 보내가지고는 가가지고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면은 반드시 자기 이 왕자를 향해서 곧바로 돌진해 오기 때문에 자기가 지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건 뭐 압살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미적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실패의 원인이죠. 1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다. 그 만날 만한 곳이 어디냐면 기회를 봐서 이 말입니다. 만날 그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 같고 이렇게 할 때 만날 만한 곳인데 사실 기회를 보라는 건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만날 만한 곳이라고 장소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거를 미적되게 편안하게 해가지고 자꾸 미적되게 만들어 주는데 그게 후세가 하는 말이에요. 벌떡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곳으로 안 가지요. 다윗은 그래도 이 정도에서 죽은 것이 감사하지 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왕으로 이스라엘 왕이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압살롬이? 제일 첫 번째는 잘생겼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멋졌기 때문에. 자기 어깨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이 사울 왕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전부 자기 어깨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런 잘생겼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못하고 찌질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 싫다. 그래도 왕이 좀 멋있으면 좋겠다. 난 그런 나라 갈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 가면 고생합니다. 그러나 찌질한 왕이라도 있으면 풍성하게 먹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게 먹게 되냐 이러니까 40일을 굶어도 배가 안 고프더라. 이런 풍성함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그 소리 듣는 사람이 배를 자꾸 웃죠. 그게 풍성한 거냐? 안 굶고 죽은 거, 굶었는데도 안 죽은 거지. 그거예요, 그게. 그게 풍성한 거예요. 그게 그런 글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다윗의 통치법이죠. 그래서 가져가서 덮어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기습해가지고. 이 기습이라는 단어는요, 몇 명이, 특공대가 몇 명이 개별적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기습이라고 하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기습 공격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말을 쓰면은 멋있잖아요. 기습도 들어가고 숫자도 많고 이러면은 생각해 보면 멋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허허 그래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먼저 읽는 사람이 읽으세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하네. 이 점 더 놔두면 더 환상적인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맞춰서 다행히 이게 밧줄을 가지고 성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강에다가 그 뭐 어디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강에다가 요단강 아니면 사해 바다에 끌어들여 가지고 싹 밀어버리면 깨끗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거는 충분히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이 정도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밧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을 그냥 통째로 밀어가지고 이 바다에 빠뜨리는 거. 사람 숫자를 따져보고 힘을 따져보면 충분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환상적으로는 가능하죠. 이게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것들이죠. 이게 불가능한 건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뿅 갑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듣고 그래 와 그게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4절 읽어봅니다. 압살롬과 온 같이 이스라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야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리석게 만들어. 아이도벨이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누구 때문에? 후세 후세.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압살롬의 지극히 작은 곡을 탁 건드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돌려주는 걸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은 좀 압살롬 입장에서 살인은 좀 비방의 대상이 될 것 같다. 아무리 내가 왕 좋다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으로서 비방의 대상이 될 거다. 그런 것은 지금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내가 사람을 진두지휘해가지고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진 남자다운 영웅호굴의 모습이 나한테 딱 맞다. 그러니까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영광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영광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한다.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억울한 자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쫓겨가면서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아들 교육 잘못시킨 거에 쪽팔렸는데다가 반역까지 일어났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피를 덜 흘리려면 빨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면서 사울의 그 족속이 나와서 저주하고 흙을 뿌리고 그래도 찍소리 안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구구구 울면서 그 성을 비우고 있던 그 모습, 그 억울한 자, 그 사람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왜 다윗을 그렇게 따르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약속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다윗 신앙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그저 공짜로 옵니다. 근데 다윗을 모르면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A씨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려면 다윗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사무엘 하가 끝날 때까지 꼭 쥐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윗을 보면서 어, 어,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평안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건지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싸울 때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은 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는 믿는다고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믿는다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하게 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환상적인 꿈 같은 이야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